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이번 겨울의 추위는 정말, 경험하지 못할 아주 대단한 경험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집회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문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 이 재림 진리를 성경 가운데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여러분,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재림이 왜 중요하냐?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오세요? 버림받은 당신의 예.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했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재미있어서 읽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노덕들은 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불의한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집행에 대해서 전파하였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녹이 넘쳐나리라고 예언한 엄청난 사악함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 지금은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 2021년이 아니고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을 기록할 당시를 말합니다. 예. 자,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나 빛을 가진 이들은 공격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들이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 들려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충성스러운 응답의 기별이 들려와야 한다. 그래서 찬미에도 보면은 부활에 뭐라 그럽니까? 아침. 왜 아침입니까?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는데. 자,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죠? 아침.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자, 부활한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아침이구나.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 특별히 재림과 관련해서 그것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시를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제 나타났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굽니까? 에녹.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에녹도 만날 수 있어요.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만 만나셨을까요? 자, 모세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대표입니까? 부활하여 승천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요? 부활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모세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또 물론 부활할 사람들도 상징하지만 모세는 여기 읽었다시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계속 봤어요. 파노라마처럼. 모세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각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자, 이스라엘 역사 봤죠? 구약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자, 초림도 봤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마지막 사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평화의 언약도 들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까지를 끊김없이 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를 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 성경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재림을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환난을 아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구원의 완성이 빨리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의 생애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이 시편에도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의의 시대를 도래케 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기자들이 가장 장엄하고 숭고한 말로서 그 사건을 표현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뜨거운 불로 그 마음들이 감동되어 재림을 노래하고 말하였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였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판단.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
자,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잘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자, 그 다음에 이 이사야는 또 재림을 잘 묘사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묘사한 이사야 26장과 25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오신다, 임하신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재림을 말하는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첫째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재림하시자마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을 씻기시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특별히 사망의 쏘임이 없어집니다. 장례식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의로운 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수치라고는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사야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선지자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을 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나이다. 자, 여기에는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재림의 소망은 신약시대에서도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베드로의 친구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재림의 약속이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 유다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였다. 그가 이 사건에 관한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은 그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대화를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세 개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요한은 다루지를 않았을까요? 요한은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해버렸어요. 더 자세하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재림에 대해서만 소개되고 있지가 않고요.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줄이 있을까요? 여기. 그렇죠? 예. 요 전반부, 요 위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 빨간 줄 밑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섞여 있는 줄 알았는데 섞여 있지가 않고 앞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을,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예언의 신, 특별히 각 시대의 대전투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 중에서 마태복음도 인용할 수 있고 마가복음도 인용할 수 있는데 화이 선지자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 11절, 26절, 28절 이 세 군데는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 요 노란 바탕에 빨간 것이 요거는 줄거리는 같은데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표현이. 줄거리는 하는 이야기는 같은데 표현은 약간씩 달라요. 그게 두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만 말한 것이 있고 누가가 말한 것이 있어요. 마가에는 안 나오고. 자, 그래서 특별히 11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마태하고 마가는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누가는 거기다가 뭐를 추가했느냐? 뭐가 더 나옵니까 여기? 온역이 있겠고. 온역을 추가했어요. 온역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이 온역 때문에 그렇죠? 온역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는 말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가도 말하지 않고 마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지적했어요. 온역, 무서운 일, 그 다음에 하늘로서의 큰 징조. 자, 그 다음에 26절에는요, 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것은 마태, 마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하겠다? 기절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기절한다 그랬어요. 기절.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기절합니까? 참다 내가 99까지 이제 레벨이 있다고 치면은 내가 99까지는 참는데 그 레벨을 넘어가면 사람이 졸도해버려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를 들라? 언제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나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거 공부하는데 왜 넷째 천사가 와야 돼요? 머리를 들고 있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다 뭐하고 있어요? 숙이고 있어요. 왜 숙이고 있을까요? 졸며 잘세.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 왜 오신다 그랬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또는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이날쯤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모르는 날 온다는 뜻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저는 성경책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성경에 지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만 나와요. 누가복음 여기만 나와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 이 날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끝나면 어디 가시죠? 주무시러 가시죠. 근데 여기 뭐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예언과 징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눈 뜨고 있어도 장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켜놨습니까? 이거 끄면 여러분 눈 아무리 뜨고 있어도 안 보여요. 어두워서. 여러분 장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눈을 감으면 장님이지만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불 끄면 내가 장님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윌리엄 밀러. 우리가 이제 이 윌리엄 밀러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태어나게 됐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사실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한 기별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뭘 전했습니까? 재림기별. 그 재림기별은 또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국회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왔다 그래요? 영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직접 오십니다. 친히 몸소 오십니다. 몸을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발견한 게 있죠.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은 뭐였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이었다고 이 윌리엄 밀러는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밀러는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이 성소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성소 정결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다니엘 8장 14절에는 뭐가 나오죠?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2300주야라는 시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는 이것은 무슨 시간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해석을 했느냐면, 자, 다니엘 8장 14절이 여러분이 외우시는 것처럼 뭡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2300주야 끝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 정결이 뭐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이다, 이 지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성소를 뭐한다? 이 지구를 심판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절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성경절이라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엄청난 실망을 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자, 아까 머리를 들라 그랬는데, 자,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이 바로 뭘 가져올 겁니까? 큰 개혁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기별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기별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세 천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 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을 좀 보면은요. 자,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소 정결이죠? 그 성소 정결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곧 뭐라 그랬죠?
조사 심판이에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 첫째 천사의 기별은 똑같이 뭐를 말한다고요?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산은 정확하게 1844년 10월 20일이 딱 맞았어요. 계산은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사건이 틀렸어요. 사건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 8장 14절과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같은 사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보니까 또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 뭘 묘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조사,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시는 것, 지성소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 그 다음에는 들어가시는 것을 말 안 했어요. 다니엘 7장 14절은 나아가시는 것. 그 다음에 말라기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하시는 것. 그게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또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에 비유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면 신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조사 심판. 자, 몇 가지가 같아요? 네 가지. 자,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7장 13절, 그 다음에 말라기 여기 성경절은 안 나왔는데 3장 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 뭘 얘기한다고요? 조사 심판. 네. 자, 그래서 그 성경절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네 가지 성경절.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뭐하여?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뭐하리니?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다니엘서 7장은 나와, 말라기 3장은 임하리니 임할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혼인잔치에 뭐하고? 들어가고.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 8장 14절에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나아간다는 말도 없고 임하겠다는 말도 없고 들어간다는 말도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런데 이 성소를 알아야 돼요. 성소를. 속죄일을 보면요. 레위기 16장 전체는 뭘 말합니까? 레위기 16장 전체.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자, 2절에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뭐하지 말아서?
들어오지 말아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사망을 면하라. 자, 그 다음 12절.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 건너뛰었는데 3절로부터 1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만 없는 특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두 염소를 준비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12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라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왜 들어가느냐? 20절에 나와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뭐 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하기 위하여. 그럼 목사님 거기는 속죄한다 그랬지 정결케 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밑을 보면 또 나와요. 29절 30절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속죄일은 언제죠? 7월 곧 그 달 12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여. 그 다음에는요. 너희를 뭐한다 그랬어요?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리라?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이 속죄고 속죄가 정결이에요. 33절에 또 나와요. 지성소를 위하여 뭐하며? 속죄하며. 다시 말하면 지성소를 속죄한다는 말은 지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정결케 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정결케 하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속죄라는 말은 뭐라고요? 정결케. 정결케는 속죄.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은 그대로 보면 들어간다는 말도 없고 임한다는 말도 없고 나와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들어가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윌리엄 밀러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 외에 또한 그분의 재림 곧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을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분리됐느냐? 어떤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 이제 들어간다 오신다 헷갈리니까 한 가지 단어로 통일해서 온다는 게 성전에 온다는 말이 있고요. 또 어디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온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성전에 온다는 말과 이 땅에 온다는 말을 구분을 안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재림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유다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임하심과 이러한 임하심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주님께서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왜 이게 동시가 되면 안 돼요? 이 주체가 뭐예요? 자,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성전에도 가고 이 땅에도 가능합니까? 물론 예수님 무소부지 하시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 어디는 올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올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 성전에는 오실 수 없어요. 예. 별개 사건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윌리엄 밀러는 조사 심판을 말하는 성경절을 가지고 재림에다가 갖다 적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주께서 어디에 임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잘못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이미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는 안 왔다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이 아니고 어디 오신 거예요? 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하였다. 예, 오신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셔야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모든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7교회를 좀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오신다는 말을 가지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교주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교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말해요? 자기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한테 있다고. 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살아있죠. 안 그랬으면 벌써 문 닫았겠죠. 교회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예언이 이사야 4장 1절에 있어요. 그날에, 어떤 날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교회들이 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7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지만,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명의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명의를. 누구의 명의를? 예수님의 명의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교회를 연구해 봤어요. 정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오셨는가?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야, 그런데 진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오셨어.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뭐하여? 임하여.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임하여 나와 들어가다. 다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 영어로는 come, 온다. Jesus coming. 예수님 오신다는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에베소 교회. 회개치 아니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는 일을 하세요. 일은 옮기는 일을 하세요. 이거 자세히 연구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자, 그런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온다, 임한다, 나온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없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다 있어야지 이게 좀 이해가 쉬운데 왜 없을까? 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허. 바로 옆에 감옥에는 있지 않았지만 유대 땅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누가 죽었어요? 침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왜? 아니, 그 엘리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내 앞에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뒀는가? 그것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옆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옆에 계셨어요. 자, 욥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뭐만은 지켰어요? 생명만은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다니엘 세 친구가 이해하기 쉬워요. 자, 다니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그런데 혹 뭐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오신다는 말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환난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셔요. 이사야 43장에 그걸 보증해 주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뭐 할 것이며?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오신다는 말, 임한다는 말, 그런 말 없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와 계셨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그러나 오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이것이 다 적용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건, 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임한다. 근데 그 속도까지 나왔어요. 속히 임한다 그랬어요. 임하긴 임하는데 속히 임한다. 그렇죠? 네. 조건이 있어요. 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여기는 상태 유지예요. 여기는 조건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럼 내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은 두 개예요. 하나는 조건이 있던가 아니면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굳게 잡으라. 그럼 내가 온다. 분명히 얘기해서 온다. 자,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여기도 뭐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이건 조건이에요. 일 깨지 않으면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이르리니도 온다는 거예요. come.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게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리니? 속히 임하리니. 여기는 조건이 아니에요. 상태 유지. 내가 가진 것을 뭐 하라 여기도? 굳게 잡아라.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온다. 여기도 속히라고 말했어요. 속히. 자,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여기는 뭐 라우디게아 교회는 외우시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에는 온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도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뭐예요? 온다는 게 아니라 벌써 와 계세요. 벌써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뭘 이야기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에 와 있다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문 앞에. 여기 라오디게아 기별은 문 밖에 서서라 그랬는데, 밖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문에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문 앞에 계신 거예요. 문 앞에. 자, 문 앞에 와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 거고,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 볼 게 있어요. 자,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 이 내용이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다.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또한 그 같은 장에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심중의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한 종에게, 행동한 종이 아닙니다. 생각만, 예수님 더디오셔 라고 생각한 종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파멸의 선고를 내린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있는 자와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여 각각 어떻게 갚아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에서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거 몇 번째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에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이 성경절이 지금 어디에서 인용됐냐고요? 7교회 중에, 지금 7교회 중에 한 성경절을 인용했거든요? 몇 번째 교회 이게? 이게 바로 5번째 교회예요. 5번째 교회, 5번째 교회. 사대교회 5번째 교회. 제가 왜 숫자를 넣냐? 이거 기억하라. 5. 5번째.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5번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교통이 왜 중요해요?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자, 첫째 칸에서 하는 봉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제도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는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곧 뭐라고요? 조사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의 죄가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될 때 도말될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다시 말하면 죄가 도말되는 일이 어디서부터 온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의 임재하심.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를 인용했어요. 킹제임스에는 분명히 주의 임재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지만? 오셔야지만 임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셔야지만.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 사람들은 도말을 몰라서 그냥 지워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조사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재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어디 서서요? 어디 서서? 어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와의 집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왜 집 문에 서요? 그 문에 서 있으면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은 이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뭐하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말라? 거짓말. 지금 어디 서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면서 뭐라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서서? 여호와의 집 앞에 서서.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 사람한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 거짓말을 믿으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에 앉으면 뭐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결합되어 셋째에서 완성된다. 요한이 말한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기별들의 선포 아래 뭐라는 외침이 있었다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건 우리 개역성경이고 킹제임스에는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왜 올까요? 아니요, 신부대 아니라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누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누구를? 들러리들을. 근데 그 들러리드가 몇 명? 들러리들이 5명. 제가 이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5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한 말이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 되어야 한다? 반복되어야 한다. 이 반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계시록 18장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반복이에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14장이 없으면 18장도 없어요. 14장이 없으면 18장은 없어요. 왜? 자, 18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라 그랬어요. 이 일이 없으면 계시록 18장은 존재하는. 근데 그 이 일이 17장에 나오는 일이 아니고 16장에 나오는 일도 아니고 15장에 나오는 일도 아니고 14장에 나오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18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용된 성경절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인용된 성경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8장. 제가 지금 칸이 좁아서 인용절을 안 적었는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은 어디에서 반복된다고요? 계시록 18장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표시한 부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거기서 나와. 왜? 거기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성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증언입니다.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신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리비 앤드 헤럴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초기 문제 보면 나와 있어요. 천사들, 5째 천사들입니다. 5번째.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힘센 천사는 여러분 첫째 천사도 힘센 천사라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둘째 천사도 힘센 천사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는 당연히 힘센 천사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초기 문제 277페이지 앞부분은 넷째 천사가 힘센 천사라고 했어요. 이건 넷째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힘센 천사. 그냥 힘센 천사가 아니고 그 힘센 천사. 지시하는 거예요.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어요. 넷째를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몇째 이번에는 순서가? 당연히 5째죠.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똑같아요. 기별 똑같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기별은 무엇과? 밤중 소리. 자, 아까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 온다 라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뭐 한다 그랬죠?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 되는 것? 추가되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추가된단 말이에요.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에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
이 기별,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이 다섯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이게 예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수가 이거 너무 적은데요. 이거 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 몇 명이죠? 다섯은 분명히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언신에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신랑이 곧 오신다. 산 위의 파수꾼들은 신랑이 가까웠다고 선언한다. 그가 오실 때 그를 만나러 나가라. 할렐루야 외치면서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대문이 활짝 열려있다. 위로 영광의 상속자들이여 신랑이 곧 오신다. 아멘. 영광의 상속자들이여 신랑이 곧 오십니다. 아멘. 이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